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릴리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사역을 정리하는 1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많은 경우들이 이 본문을 같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여태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세밀하게 살펴왔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나오는 지역들을 보면요, 2절 말씀에 나오죠. 유대 지역,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유대와 남쪽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 지역, 그리고 더 남쪽으로는 이두메 지역에서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지도를 펴놓고 이 지역들을 딱딱 짚으면서 얘기하면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안 나온 사람들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사방팔방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심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왔던 걸로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의사도 변변치 않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료로. 그러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병 들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일주일씩 걸려도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전체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고 귀신이 내쫓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 내내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만지려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본문을 가지고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사람이 누구죠?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죠? 치유하심,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께 가면 귀신도 쫓아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대단했는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었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필요요? 병이 들었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육체의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메시아이신가 아닌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치유함을 받는다든가,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얻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축복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을 고쳐주시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보이죠?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봤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에워싸는 사람들을 밀치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뒤로 빼내고, 그래서 자신보다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뒤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은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이 병고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많이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복 받는다고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전도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하든지 지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었든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사업에 실패했든지 주님이 많이 희망이라고 다가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주의 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멈춰서면 내가 보는 문제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보는 문제, 내 자신의 문제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병들어서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의 해결함이 아니라요. 놀라운 것은 근데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만 이해할까요? 고마운 분,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러면서 전도도 이렇게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함 받았다. 그렇게 전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문제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듯이 다른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그냥 인생에 지나가는 문제, 병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자신이 보는 문제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심지어 자신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귀신들은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예수님만 보이면요, 멀리서라도 달려와서 엎드려서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들을 대하는 정확한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신기하게도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만 아직 자신을 멸할 때가 임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멸망당할 때,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해하는 것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노리는 게 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신들이 노리는 게 뭔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도 오늘 귀신들의, 사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목받게 하는 것이 귀신들의 전략이죠. 그 전략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두 번째 시험을 사단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그러죠?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유혹이냐?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어느 때나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들이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해 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쳐서 다치지 않게 예수님을 내리겠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인간적으로 유명해지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계획대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셔버립니다.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귀신의 유혹대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막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나 세상에서의 부귀나 영화, 성공하는 것에 대단히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겠죠.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난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부자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을 부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노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섬김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것,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귀신이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얘기하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게 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리인데 거짓의 영인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해하겠죠. 그들이 짜는 모든 전략은요, 진실이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그들의 말을 믿는다고 치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귀신만, 사단만 이럴까요? 아니요.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아마 목회자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다고, 내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예수님을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지근거리에 전부 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제자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고 나아갑니다. 이들은 무리와 다르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죠. 그 장소가 어디든, 광야든 잔칫집이든 죄인들의 집이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데 잘 알아듣지 못해도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대기시키죠? 작은 배를 대기시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나 힘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수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일일이 5,000명에게, 5,000명이 아니죠,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의 손에 들려서 그것들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의 명령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심부름 같아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배나 준비하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그냥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국 교회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주님의 사역들, 주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만 대면 요즘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훨씬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크게 사역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은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대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자신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대요.
그렇지만 저 낙도에서 아무도 사람 한두 명 있는 교회를 지키면서 그 교회의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그분의 상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큰 일을 맡았다고, 베드로라고 해서 대제자고, 아무것도 아닌, 의심했다고 도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배를 준비하라 그럴 때 배를 준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면 방을 준비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처할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때로는 불이익도 당할 길을 각오하는 삶.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큰 일, 큰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 그게 목회자든 직분자든 교사든 때로는 교회 청소하는 일이든 때로는 차량 봉사든 찬양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나에게 그 일이 맡겨지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 되는 것이죠. 천국의 상급은 어떻게 결정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의 현장, 기적의 현장 보았지만 무리들은 그것까지만 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 묻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도 보내십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일평생 주님께 배워가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다 배워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도, 전도 여행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배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요, 삶의 주도권이요,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딱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님, 제가 좀 피곤하니까 좀 바깥에 나가서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부터 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하죠. 물론 죄악도 범하고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엉뚱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다시 내어 맡기면 그것들은 되돌려집니다.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려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얼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내 뜻, 내 계획,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뜻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 내가 서 있지 못하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제자에게는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제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일정표를 짜주는 대로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스승을 선택했다면 그 스승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장소도 예수님께 묻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엄습합니까? 염려가 엄습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도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리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무리로 그냥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시는 그 덤으로 주는 이 세상의 은혜를 만족해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훈련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자녀답게, 내 제자답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배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든,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든,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 되었든, 주님이 제자로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 말씀하시는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집 267장에 온맘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언제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무것도 감춘 것 없이 내 모든 것을,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신대요.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